오늘 주시는 하나님 말씀 에레미야 32장 19절입니다. 주는 모략에 크시며 행사에 능하시며 인류의 모든 길에 주목하시며 그 길과 그 행위의 열매대로 보응하시나이다. 아멘. 한 주간 동안도 다 건강하셨습니까? 날씨가 점점 추워지고 있고요. 오늘은 2025년도 12월 28일 1년 52주 중에서 마지막 주일입니다. 한 해를 보내면서 무엇보다도 우리에게 건강과 은혜를 베푸시고 선하게 인도하시며 필요한 것을 채워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1년을 돌이켜보면 국내적으로는 대통령의 탄핵과 조기 대선 이것으로 굉장히 좀 시끄러웠고 그 과정에서 어이없게도 이재명이라고 하는 결함과 흠집이 많은 사람이 김문수 후보를 꺾고 대통령의 자리에 올랐습니다. 이재명 개인적으로 본다면 형수 욕설이라든가 대장동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사법 리스크로 대통령이 되느냐 감옥에 가느냐 이 판사판 아니 둘 중에 하나가 기다리고 있는 아주 초긴장의 상황이었잖아요. 아마 한 달만 시간이 있었다면 이재명은 대통령의 자리가 아니라 감옥으로 갈 수밖에 없었던 그러한 상황이었던 것으로 보여지는 그 긴박한 상황에서 그 사람의 입장에서는 다행이라고 생각을 하고 아마 속으로는 깊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면서 이제 나는 살았다 아마 그 마음이었을 거라고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지금 대한민국을 보면 미국의 관세 폭탄 철강이나 일부는 25%가 됐지만 나머지는 여전히 50%예요. 관세가. 그러니까 우리나라 물건을 미국에다가 수출할 때 50%면은 세금을 미국에다 50%를 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나라의 수익률이 없어지잖아요. 국내 기업이. 25%는 물건을 팔면 25%가 미국의 수입이에요. 그러면 50%의 관세를 25%로 내렸으니까 이재명 정부가 잘했다 이렇게 선전하잖아요. 그게 아니에요. 원래 미국과 한국은 한미 FTA에 의해서 관세가 없었어요. 무관세예요. 그런데 25%가 됐으니 25% 관세를 더 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제 좌파에서는 정치를 잘해서 50%를 25%로 내렸다 이렇게 주장을 하잖아요. 그거는 말이 안 되는 거고요. 아무것도 관세가 없는 것에서 25%가 되고 50%가 된 거지 그게 내린 게 아니다 말이에요. 그러나 아무튼 상황이 지금 그렇게 가고 있어요. 관세 폭탄 그리고 고환율 미국 달러에 대한 환율이 점점 올라가고 있잖아요. 게다가 우리나라의 고물가는 이거 당연한 거예요. 환율이 올라가면 우리나라는 다 밀가루도 석유도 가스도 다 수입해오기 때문에 달러 값이 올라가면 우리나라의 소비자들이 사용하는 이 모든 것이 다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짜장면 값도 올라가고 칼국수 값도 올라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왜 이렇게 가느냐? 물론 세계 경제가 다 어려운 것은 맞지만 저는 궁극적으로 미국이 이재명 정부에 대한 관세 이 여파가 가장 비중을 많이 차지하고 있다 이렇게 보게 되고요. 앞으로 경제가 파탄이 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그래서 제2의 IMF가 올 수 있다고 하는 이 경고의 목소리도 이곳저곳에서
나오면서 국민들은 더 불안해지는 상황이에요. 이게 마음은 편안해야 되는데 마음이 불안하고 이게 굉장히 뒤숭숭하다 보니까 안정이 안 되잖아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우리나라가 잘 되기 위하여 모든 불법이 제거되고 범죄자들이 정치하겠다고 나서는 일은 없어져야 된다고 봅니다. 말이 됩니까? 지난주에 이어서 계속해서 에레미야 선지자가 하나님께 기도한 내용이 오늘 본문에도 이어지는데, 에레미야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신지 정확하게 알고 기도했어요. 이게 중요해요. 하나님이 누구신지 정확하게 알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대상이 누군지 알고 만나는 것과 대상이 누군지 모르고 만나는 것에는 그 결과에 대한 차이가 많은 거예요. 우리 신앙도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고 예배드리는 것과 하나님이 누구신지 모르고 예배드리는 것은 그 결과가 판이하게 차이가 난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어느 날 예수님이 물길러 온 사마리아 여인을 만납니다. 그 사마리아 여인이 물길러 왔을 때 이런저런 얘기를 하고, 너는 뭐 남편이 5이지 않냐, 뭐 이런 이야기도 이제 하고 하면서 결국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세요.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사마리아 사람들도 예배는 드리는데 그러나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예수님이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차이는 전혀 다른 거예요. 모르는 것을 예배하는 것과 아는 것을 예배하는 것은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이것은 오늘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중요한데,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다시 오실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고, 또 그분이 오시기 전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이것에 대해서 성경을 통해서 알고 믿는 것과 앞으로 이루어질 일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믿는 것은 차원이 다른 겁니다. 전혀 다른 이야기예요. 근데 이제 쉬운 말로 대부분의 사람들은 교회 다니면 믿음이고, 예배 참석하면 믿음이고, 주여 주여만 하면 다 구원받고, 교회에 가서 등록카드 딱 교회에다 내는 순간 나는 천국으로 딱 입성을 하고, 이렇게 굉장히 쉽게 생각을 해요. 물론 교회 처음 나오는 사람들한테는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런데 오래 믿은 묵은 사람들까지도 20년을 믿고 30년을 믿고 한 교회의 중직자들까지도 그렇게만 생각하고 있다면 그것은 상황이 굉장히 심각한 겁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그렇게만 말씀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요. 성경이 어떻게 말씀하고 있느냐, 그게 굉장히 중요한데, 이렇게 그냥 가볍게 생각하고 쉽게 생각하다 보니까 계시록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알지 못해요. 계시록의 내용에 대해서 알려고도 하지 않아요. 알고 싶어 하지도 않아요. 관심도 없어요. 그러면서 그냥 교회 생활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무엇과 같으느냐, 사마리아 여인과 같이 모르는 것을 예배하는 수준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신지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그리고 예수님이 언제 오시는지, 어떻게 오시는지, 그리고 예수님이 오셔서 하시는 일이 무엇인지, 이런 것에 대해서 성경을 통해서 알고 믿어야 제대로 믿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강조하는 것은 무슨 우리가 14만 4천이 되고 우리가 두지민이 되고 우리가 재림 예수가 되고, 이게 전혀 아니라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시며 어떻게 오시고 오셔서 하실 일이 무엇이며 그분을 맞이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준비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알려주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란 말입니다. 신앙이 유치원 수준으로 미성숙한 자들은 성경의 결론이 뭔지 모르고 믿어요. 성경의 결론이 뭔지 모르고 그냥 주여 믿습니다만 하는 거예요. 그냥 주의를 지키고 예배 참석하고 설교 듣고 그렇게 하면 다 된 것으로 생각을 해요. 그러나 신앙이 대학원이나 박사 과정 정도로 장성한 자들은 성경을 통해서 다시 오실 예수님에 대해 아는 것을 예배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들으면서 계시록도 들으면서 우리의 신앙의 수준을 높은 차원으로 끌어올리자 이겁니다. 높은 데서 양식을 구하자 그 말입니다. 맨날 저 밑바닥에서 땅의 것만 구하며 사는 것이 아니라 높은 데서 양식을 구하고 높은 데서 주시는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받아 먹고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좁은 길과 좁은 문에 대해서도 말씀을 하시고 그래서 좁은 길로 가라,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이러한 말씀을 해주셨고 또 넓은 길, 넓은 문, 그 길로 간 결과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도 설명을 해주셨는데 많은 사람들이 간다고 해서 거기가 꼭 진리는 아니잖아요. 또 지극히 작은 소수가 간다고 해서 그것이 꼭 또 진리라는 말도 아닌 거고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고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가 이것을 알고 가는 게 중요한 거고 그래서 그 길을 알고 그 문을 아는 것은 신앙이 영적으로 성숙했을 때 그에게 제공되는 하나님의 은혜다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영적으로 성장하자. 영적으로 성숙하자. 그래서 장성해지자. 장성하면 다 해결되는 거잖아요. 어렸을 때는 다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요구가 많잖아요. 화장실 갈래도 화장실 가겠다고. 제 손자, 큰 손자 서겸이도 보면 아직도 7살인데 이제 내년에 학교 들어가야 되는데 아직도 밥 먹다가 소변 마려우면 아빠 쉬 마려워 그런단 말이에요. 아니 가면 되지 화장실에. 지가 소변 마려운데. 근데 꼭 얘기를 해요. 이거 해줘 저거 해줘. 밥도 어떤 때 떠서 먹여줘야 되고. 장성하면 내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인지 알고 자발적으로 하는 거죠. 스스로 알아서. 하나님도 여호와가 뭐예요? 스스로 계신 분이잖아요. 스스로 계신 분.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유케 하려고 자유를 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자유를 받은 우리는 해야 될 일이 뭐예요? 스스로 우리가 하나님께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 힘으로 갈 수 없으니까 성경을 보면서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가야 되는 거지. 그래서 오늘은 예레미야가 하나님께 기도한 것이 무엇인지 지난주에 이어서 3가지를 깨닫고 은혜를 받겠습니다. 첫째로 하나님은 모략에 크시고 행사에 능하신 분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모략이 크시다, 행사에 능하시다. 이것이 중요한 부분들이죠. 정확하게 예레미야가 하나님이 누구신지 본 거예요. 하나님은 모략에 크시다. 모든 행사를 다 주관하시는 능하신 분이시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예레미야 선지자는 유다 백성들이 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 의해서 포로로 잡혀갔고 그리고 예루살렘이 멸망당하는 그 위기에 처해 있는 상황에서도 그는 주눅들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전파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능력을 강조한 겁니다. 어떻게 하든지 그 방향으로 나가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국어사전을 다시 찾아봤어요. 모략이라고 하는 단어를. 모략. 또 우리가 찬송가에서도
내 모사 나의 방패 할 때 모사가 나오잖아요. 모략이나 모사가 거의 비슷한 단어로 사용이 되는데 이 모략을 사전에서 찾아보니까 좋은 의도가 아니에요. 너 그렇게 중상모략하냐 그러죠. 너 그렇게 남을 향해서 중상모략하냐. 그 나쁜 의도잖아요. 모략한다고 하는 것이. 그러니까 사전에서는 모략이 뭐냐면 남을 해치기 위해 사실을 왜곡하거나 속임수로 남을 해롭게 한다라는 뜻이에요. 모략이라는 게. 근데 오늘 성경에 보면 하나님에게 모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남을 해치고 남을 중상모략하고 남에게 속임수를 쓰고 그런단 말이냐면 그건 아니죠. 일반적인 의미에서 국어사전에서 모략을 그렇게 표현했지만 성경에서 설명하려고 하는 하나님의 모략은 하나님의 계획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은 계획하시고 그리고 그 계획하신 일들을 하나님이 이루신단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모략이 크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은 모든 일을 하실 때 즉흥적으로 하시는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계획을 통해서 미리 말씀해 주시고 예언이죠. 그리고 때가 되면 그 일을 말씀하신 계획을 예언을 이루시는 것으로 이렇게 설명을 해 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모략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한 인간의 전략이 아니라 구원의 길을 여시는 참된 하나님의 계획 그리고 하나님의 깊은 지혜 그 속에서 우러나오는 하나님의 어떠한 의도 이런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모략은 좋은 거예요. 그러나 반대로 인간의 모략이 있어요. 앞에서 국어사전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남에게 해코지 하려고 하는 어떠한 모습들. 그러니까 인간의 모략이라고 하는 것은 죄를 더하게 하고 허망한 길로 가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인간의 모략은 한계가 있어요. 그리고 좀 좋은 의도가 아니라 나쁜 의도가 다분히 있어요. 이 인간의 사람의 모략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기 때문에 인간의 머릿속에서 나온 인간의 모략은 결국은 멸망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늘 듣지만 요한계시록에서 설명하고 있는 이 음녀 있지 않습니까? 이 음녀는 그 밑바탕에 있는 것이 인간의 모략이에요. 인간의 계획이에요. 인간의 계획. 그리고 불법으로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들의 결과는 멸망으로 들어가는 것이다. 이렇게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아무리 그럴듯하게 포장하고 위장해서 접근해가지고 달콤한 말로 사탕발림으로 미혹을 행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속일 수 없어요. 왜냐? 하나님의 모략이, 하나님의 계획이, 하나님의 지혜가 훨씬 더 뛰어나고 탁월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하나님의 모략을 아는 사람은 절대로 거짓에게 속지 않아요. 하나님의 지혜가 있는데 어떻게 거짓에게 속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 순간에 떠올라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들이 내 속에 담겨져 있던 것들이 생각이 나서 오히려 이겨낼 수 있고 극복해낼 수 있는 그 상황으로 만들어진다는 겁니다. 시편 1편에도 보면 복 있는 사람에 대해서 그리고 악인에 대해서 비교해서 설명을 해주시는데 복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이렇게 말씀하죠.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한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악인은 그렇지 않으며 이렇게 말씀하면서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랬습니다. 바람에 이리저리 날아다니는 겨가 뭐 그리 소중한 게 아니잖아요. 무게가 있습니까? 내용이 있습니까? 값어치가 있습니까? 그냥 돼지의 먹이가 되는 거잖아요. 소의 먹이가 되는 거잖아요. 제가 어렸을 때 친구들 집에 중학교 다니고 할 때 가보면 친구들이 학교 끝나고 와서는 이제 꼴도 비고 뭐
여름이 되면 논두렁에 가서 풀 베어다가 소도 주고 이렇게 해다가 겨울이 되면 풀이 없으니까 지푸라기 썰어가지고 그거를 이제 사랑방 앞에 큰 가마솥 하나 걸어놨잖아요. 거기다 갖다 붓고 쌀 끼워 갖다가 섞어서 물하고 버무려가지고 끓여서 소죽을 만들어서 소도 주고 소 먹이로 주고 했던 것을 본 경험이 있어요. 저는 그거 한 번도 해보진 않았지만. 그러니까 어렸을 때 다 집집마다 이제 그 작두 놓고 그 짚을 썰다 보니까 손가락이 절단된 사람들이 시골에 많이 있었어요. 그때 뭐 접합 봉합 수술을 할 수 있습니까? 그러한 참 마음 아픈 사연들도 있는데 겨라고 하는 게 사람이 먹는 게 아니잖아요. 짐승의 먹이잖아요. 겨와 같은 인생, 겨와 같은 신앙은 결국 계시록에 나오는 짐승의 먹이밖에 안 된단 말입니다. 이사야서 28장 2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의 모략은 기묘하며 지혜는 광대하니라 이렇게 표현하셨는데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계획이 인간의 계획을 훨씬 능가한다라고 하는 말씀으로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모략이 무엇인지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고 그 계획에 맞게 가야 된다는 거죠. 뿐만 아니라 행사에 능하시다 이렇게 했는데 행사는 행동을 말합니다. 행동. 하나님은 계획만 세우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계획하신 것을 실천하시는 행동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 모든 일을 친히 다 이루시는 그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성경을 보면서 깨닫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작정하신 계획, 하나님의 뜻은 때가 되면 반드시 성취되고 그래서 그동안 하나님이 계획하셨던 모든 일들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면 하나도 빠짐없이 다 이루셨어요. 이게 행동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 말입니다. 그렇다면 남은 계획, 하나님의 남은 모략, 그것이 요한계시록인데 지금까지 모든 하나님의 계획이 다 이루어졌다면 남은 계획도 이루어지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모든 약속을 다 이루셨다면 남은 약속도 하나님 이루시지 않겠습니까? 계시록 7장에 나오는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는 역사가 있는데 하나님이 정한 때가 되면 그 말씀 그대로 다 이루어질 거예요. 인치는 역사뿐만 아니라 황충이와 마병대가 나와서 미혹하고 거대한 세력을 구축해서 행세하는 환란도 성경 계시록에 나와 있는 그 말씀 그대로 하나님이 이루실 거예요. 또 처소를 예비하면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신다고 하신 예수님의 재림도 그 말씀 그대로 1.1획도 변함이 없이 계시록이 기록된 말씀 그대로 예수님은 오실 거예요. 일곱 대접을 쏟는 심판에 대해서도 어떤 사람들은 중동에서 전쟁이 일어난다. 근데 중동에서 일어나는 전쟁은 3차 세계대전이다. 그것은 핵전쟁이다. 이렇게 이제 위협을 주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중동에서 나는 전쟁, 핵전쟁인데 그 핵전쟁이 발발하면 지구의 인구 지금 70억인데 3분의 1이 다 죽는다. 뭐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그것은 전혀 성경과 다른 주장입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이 대접쏟는 심판도 그 사람들의 주장처럼 핵전쟁으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성경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대접쏟는 심판도. 또 그 잃어버린 에덴 동산을 회복하는 게 있잖아요. 신락원을 복락원으로 회복하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 결국 신락원이 복락원이 되는 시점이 언제냐면 천년왕국이 이루어지는 때예요. 그래서 이 천년왕국이 중요해요. 그것은 잃어버린 에덴 동산의 회복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 천년왕국에 대한 사람들의 의견이 또 분분하단 말이에요. 통일되어서 하나의 의견만 있다면 우리가 헷갈릴 이유가 없잖아요. 그런데 천년왕국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의견이 많아서 어떤 사람은 전천년설이다, 어떤 사람은 후천년설이다, 어떤 사람은 무천년설이다, 이렇게 각자 자기 유리한 대로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제가 오늘 다시 설명을 드리는데 이 전천년설, 이것은 천년왕국을 기점으로 해서 천년왕국이 이루어지기 전에 예수님이 먼저 재림하신다. 이게 전천년설이에요. 천년왕국 전에 예수님이 재림하신다. 이게 전천년설. 그런데 예수님의 재림은 실질적으로 예수님이 지상으로 오시는 거예요. 영적 재림이 아닙니다. 실질적 예수님의 재림인 겁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그리스도가 다스리시는 천년왕국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재림하시고 나서 천년왕국이 이루어진다. 이게 전천년설이다 말입니다. 근데 우리 교회는 전천년설이에요. 우리 교회 신학적 입장은 전천년설이에요. 근데 전천년설도 똑같이 천년왕국 전에 예수님이 재림하신다. 이 주장이 또 그 전천년설 속에는 두 가지 전천년설이 있어요. 하나는 역사적 전천년설이 있고 또 하나는 세대주의적 전천년설이 있어요. 세대주의자들도 예수님이 재림하시고 나서 천년왕국이 이루어진다 이렇게 주장한단 말이에요. 세대주의자들도. 세대주의자들이라고 하는 것은 인류의 역사를 7단계로 구분하는 거예요. 7단계로. 근데 이제 우리는 세대주의 입장은 아닙니다. 우리도 때로는 시대를 구분하죠. 우리는 시대를 구분할 때 3시대로 구분하잖아요. 구약의 율법, 신약의 은혜, 계시록의 천년왕국. 이렇게 이제 3시대로 우리는 구분해요. 그러나 설명하기 위해서 구분하는 것이지 우리는 세대주의는 아닙니다. 그런데 그렇다면 우리는 전천년설 중에서 역사적 전천년설과 세대주의적 전천년설이 있는데 그렇다면 우리 교회는 어떤 입장이냐? 역사적 전천년설을 우리는 따르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역사 속에 실질적으로 재림하신다 그 말인 겁니다. 이 역사적 전천년설이라는 것이. 그러니까 뭐예요? 가심을 본 그대로 사도행전 1장에 승천하실 때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고 한 그 말씀이 계시록하고 같이 연결이 되어서 이루어지는 거지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은 천년왕국 전에 재림하시는 거고요. 그때 땅에서 그 예수님을 맞이하기 위해서 기다리는 영적인 교회는 어떻게 되느냐? 영적인 교회는 환난을 통과하는 거예요. 어디로 구름 타고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세대주의는 구름 타고 올라간다 그래요. 이건 세대주의 전천년설이에요. 구름 타고 올라가는 것은. 우리는 세대주의 전천년설이 아니라 그랬죠. 역사적 전천년설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세상에서 환난이 오면 환난을 그대로 거쳐가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이 지상 재림하실 때 그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과 함께 이 땅에서 지상에서 1000년 동안 왕노릇 하는 것으로 계시록에 설명하고 있는 그대로를 우리가 믿고 따르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성경적 재림신앙, 이것을 저는 주장하는 거예요. 성경적 재림신앙. 여기저기서 뭐라고 예수님이 몇 월 며칠 날 재림하신다, 휴거가 몇 월 며칠 날 있다, 이런 건 중요하지 않고, 그건 별로 도움이 전혀 안 되는 거고요. 중요한 것은 정말 성경이 어떻게 말씀하시느냐, 그것을 우리가 따라가는 게 중요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좀 뭐라 그럴까요? 이런 표현이 적절할지 모르겠는데, 신앙이 좀 유식해져야 된다, 저는 그렇게 봐요. 다른 것이 아니라 성경에 대해서 좀 유식해져야 돼요. 그래야 성경을 따라가지, 그냥 성경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도 없고 아는 것도 없고 그냥 주일날 교회 가서 설교하는 것으로 다 자기 할 일 했다라고 생각한다 보면 성경에 대해서 유식해질 수가 없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나름대로 연구하는 것도 아니고, 나름대로 골똘하게 사색에 잠겨서 성경을 깊이 묵상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주일날 교회 가서 설교 한번 듣고 예배 참석하고 와서 평일에는 그냥 자기 주어진 일에 열심히 살아가는 그러한 상황이 대부분인데, 거기에서 영적인 성장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만큼 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말씀을 주일날 들었고 그것이 성경의 그러한가를 스스로 찾아서 그날 설교가 성경적이냐, 그날 설교가 계시록과 맞아떨어지느냐, 이런 것을 다시 찾아보고 묵상하고 되새김질하고 그러는 가운데서 내 속사람이 성장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주일날 설교한 것을 정리해가지고 저녁 되면은 꼭 그 서산뉴스 홈페이지에 설교 이 원고가 다 올라가요. 유튜브도 올라가지만 원고가 다 올라가요. 근데 제가 꼭 거기에다가 성경 구절이 나오면 성경 구절, 요한복음이면 요한복음 몇 장 몇 절, 이것까지 다 해놔요. 왜냐? 나중에 혹시 거기 들어와서 보시는 분들이 내용을 보면서 성경을 찾아보고 깨닫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정확하게 해주고 싶어서 저는 그러한 노력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역사적 전천년설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고요. 두 번째 천년왕국에 대한 주장은 후천년설이 있어요. 후천년설. 무슨 얘기냐면 예수님의 재림은 천년왕국이 끝나고 나서 재림하신다 이거예요. 천년왕국 후에 재림하신다. 이게 후천년설인 거예요. 그래서 복음이 널리 확장되고 성령의 강력한 역사로 세상이 점점 변화되고 의와 평화가 이 세상에 가득 채워져서 충만한 가운데 천년왕국 시대가 이 땅에 이루어지고 나서 그 후에 예수님이 재림하신다. 이것이 후천년설이에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이 재림하시기 전에 아니면 천년왕국 전에 이 세상에 진정한 평화가 올 것 같습니까? 점점 세상이 악해지잖아요. 뉴스 봐보세요. 듣도 보도 못했던 일들이 비일비재하잖아요. 곳곳에 전쟁이 일어나고 아수라장이잖아요. 이런 가운데 성령의 역사로 세상이 점점 변화되고 의와 평화가 충만한 세상으로 이어져 천년왕국이 된 다음에 예수님이 재림하신다. 그러면 그 평화의 세상이 오겠냐 말이에요. 지금 봐서는 안 되죠. 예수님이 오셔야 평화가 있는 거지,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이 세상에 무슨 평화가 있습니까? 무슨 의가 있습니까?
세 번째로는 무천년설이에요. 무천년설. 천년왕국은 없다 이겁니다. 무천년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이것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계시록 20장에 천년왕국이라는 단어가 6번인가 나오잖아요. 천년 동안 뭐 천년이 차기까지 하면서 천년이라는 단어가 6번인가 계시록 20장 1절부터 6절인가 7절까지 그렇게 나오는데, 무천년설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이 천년이라고 하는 기간을, 숫자를 기간으로 보지 않아요. 1년, 2년, 3년에서 천년 이렇게 보지 않고 상징적으로 보는 거예요. 천년은 상징이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성경 계시록 20장은 분명히 천년 동안, 천년이 차기까지 천년이라고 그랬는데 그 사람들 아니야, 그건 상징이야 이렇게 덮어버리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왜 무천년설을 주장하냐면, 예수님이 초림하셨을 때부터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까지 이어지는, 초림에서부터 재림까지, 그게 이제 교회 시대잖아요. 은혜 시대, 교회 시대. 그 기간을 천년 왕국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도 천년 왕국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무천년설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그리고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곧바로 심판으로 들어간다. 대접 수 없는 심판으로 들어간다. 이렇게 주장하면서, 그렇기 때문에 천년왕국은 없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저는 이 세 가지 주장 중에서 전천년설, 그것도 역사적 전천년설에다가 비중을 두고, 그 계시록 20장에 나와 있는 천년왕국은 성경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라고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될 거예요. 그렇게 돼야 돼요. 왜냐? 과거에도 다 그렇게 됐으니까, 다 이루어졌으니까. 그런데 이 에레미야 선지자가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은 지혜로운 조언자 정도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지혜를 실제 역사 속에서 실제로 다 이루시는 분이다. 그래서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다. 이것을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지금 하나님을 높이면서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능치 못함이 없으신 전능한 분입니다. 하나님은 계획만 세우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모든 계획을 친히 실행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의 사람들로서 하나님께 기도하잖아요. 뭐 큐티하면서도 기도하고, 아침에 일어나서도 기도하고, 수시로 우리가 기도하는데, 기도하는 데 있어서 내가 지금 기도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우리는 그냥 이제 어떤 형식도 필요하니까 뭐 일어나서든 큐티를 하면서든 아니면 자기 나름대로 성경을 보기 위해서 묵상을 하면서든 잠깐이라도 이제 기도를 하는데, 기도라고 하는 것은 내 생각을 하나님께 아뢰어서 내 요구대로 하나님 꼭 관철시켜서 내 주장대로 내 요구대로 해주셔야 됩니다 라고만 한다면 그것은 기도가 아닌 거예요. 오히려 기도는 성경을 통해서 또는 큐티를 통해서 또는 주일 예배를 통해서 깨달은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 그래서 내 생각을 하나님께 말하면서, 하나님 지금 내 상황이 이렇고 내 입장이 이런데 하나님 이렇게 좀 도와주셔야 됩니다. 이거 안 할 수 없잖아요. 그것도 필요하죠. 근데 그것도 한 40% 정도는 내 상황을 하나님께 아뢰야 되고,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하나님 당신은 누구시오며 하나님 당신의 뜻이 무엇입니까? 이것을 물어보는 것이 한 60%는 차지하고 그것이 같이 있을 때 기도라고 말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두 번째로는 인류의 모든 길에 주목하시는 분이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인류의 모든 길에 주목하시고 계시다. 그 하나님이시다. 에레미야가 지금 하나님을 그렇게 높여서 기도하고 표현하고 있는 거죠. 그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길을 아시는데 그렇다면 어느 길로 가야 되느냐 그거잖아요. 우리의 가는 모든 길을 하나님이 아시는데 우리가 어느 길로 가야 되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길이라는 것은 뭐예요? 목적지가 있는 거잖아요. 길은. 내가 가고자 하는 길은 방향이면서 목표인 거예요. 그 길이. 그렇다면 우리의 신앙생활도 결국은 길입니다. 길을 가는 것인데 성경은 예수님이 길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께로 가는 유일한 길이에요. 종교라는 말은 길이다 말이에요. 도라고 하는 것은 길이다 말이에요. 근데 나름대로 종교마다 다 자기네가 길이라고 얘기를 해요. 도를 닦아라. 자기네가 주장하는 것에 흡수되어서 그 방향으로 가라.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모든 종교는 다 자기네가 길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어느 정도 맞는 말이에요. 그러나 우리 기독교에서 말하는 길은 하나님께로 가는 길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가는 길은 오직 예수님 길 외에는 없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 시기적으로 볼 때 거짓 선지자가 음녀로 나타나요. 그리고 그들이 교회와 믿는 자들을 미혹하는 거예요. 거짓 선지자들이 음녀로 나타나서 세상 사람들을 미혹한다면 우리는 걱정할 필요가 없죠. 그런데 놀랍게도 교회 안에서 거짓 선지자가 나오고 교회 안에서 음녀가 나와서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을 미혹하니까 문제가 되는 거잖아요. 계시록에서 그렇게 설명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러니 교회조차도 지금 거짓 선지자한테 무방비 상태고 음녀에게 무방비 상태고 교회조차도 음녀가 언제 어떻게 나오고 하는 일이 무엇인지 거짓 선지자가 누구인지 이것에 대해서 알지도 못하고 무관심해서 교회조차도 지금 위태한 상황인데 하물며 다른 종교에 무슨 영적인 게 있을 수 있겠습니까? 저는 전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다른 종교에 무슨 영적인 게 있어요. 영적인 것은 오직 기독교 안에 존재하는데 기독교 간판 걸었다고 영적인 것이 아니라 기독교 안에서 정말 성경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의 뜻에 얽매여 있는 사람들 속에 존재하는 것이 영적인 것이다라는 거예요. 오래전부터 교회 밖에도 구원이 있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동안에는 전통적으로 구원은 오직 교회 안에만 있다 이렇게 생각했었는데 아니다. 교회 밖에도 구원이 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생겨나기 시작했어요. 그들이 누구냐면 WCC의 영향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WCC는 불교도 좋고 기독교도 좋고 원불교도 좋고 천주교도 좋고 성공회도 좋고 다 가는 길은 다르지만 우리가 세계 평화를 위해서 뭐 인류의 구원을 위해서 뭐 이렇게 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고 같이 협력해서 가자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WCC예요.
그러니까 그 영향을 받은 신학자들이나 목회자들이 그렇게 주장을 해요. 자기들도 그 영향을 받았으니까. 그러니까 어느 목사님은 동국대학교가 불교대학이잖아요. 동국대학교 졸업생들한테인가 뭐 무슨 특강 때 가가지고 불교에도 구원이 있다라고 말해가지고 굉장히 혼란을 줬던 적이 있습니다. 아마 곤혹을 치렀을 거예요. 최소한도 정상적인 목사는 영적으로 다른 종교를 인정할 수 없어요. 다른 종교에 구원이 있다고 말할 수 없는 거예요. 없는데 어떻게 있다 그럽니까? 예수 외에는 구원이 없는데. 근데 이제 뭐 그분은 대학생들에게 뭔가 이제 비전을 주기 위해서 다른 목적을 가지고 그렇게 표현을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러나 그 발언 자체는 기독교적인 발언은 아니었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 불교에도 그렇죠. 불교에도 소승불교가 있고 대승불교가 있어요. 불교에도. 그래서 뭐 이 계통이 있어요. 뭐 태국은 뭐 대승불교고, 뭐 스리랑카는 뭐 소승불교고, 뭐 인도는 뭐 대승불교고, 이런 불교 국가마다 대승불교를 따르는 데가 있고 소승불교를 따르는 데가 있는데, 소승불교는 나의 구원, 불교에서 말하는 자기 구원, 자기 한 사람의 구원을 위해서 수련을 하고 도를 닦을 때 그것을 이제 소승불교라고 그러고, 대승불교라고 하는 것은 좀 더 폭넓게 인류의 구원을 목적으로 할 때 그것이 대승불교라고 해요. 그러나 어쨌든 뭐 제가 볼 때는 내 구원도 중요하고 인류의 구원도 중요하고 모든 사람이 다 잘 되는 것이 중요한 건 맞잖아요. 그런데 그것은 그들 나름대로의 가르침일 뿐이지, 그게 그렇게 말했기 때문에 거기에 구원이 있느냐라고 하는 것은 아니라네요. 불교식 나름대로의 구원은 있을지 모르지만 우리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구원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한 것을 우리가 바로 알고 갈 필요가 있는 것이고요. 그러면 예수님밖에 구원이 없는데, 예수님이 누구시냐면 말씀이 육신이 되신 분이잖아요. 그러면 말씀은 뭐냐? 말씀은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예수님이 누구냐면 말씀이 육신이 되셨으니까 하나님이 사람으로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님이시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따먹고 쫓겨난 인간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 그 말이죠. 그런데 성경은 예수님은 한 분이신데 그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실 때 두 번 오신다는 거예요. 한 번은 초림으로 오시고 다른 한 번은 재림으로 오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한 분이신데 두 번 오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을 사복음서라고 하는데, 이 사복음서에는 2000년 전에 초림 예수님이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언제, 어디로, 어떻게, 왜 오셨는지에 대해서 사복음서에서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언제, 어디로, 어떻게, 왜 오셨는가, 이것을 설명해 주는 것이 사복음서. 이미 2000년 전에 그대로 이루어진 그 내용이지요. 그렇다면 요한계시록은 어떠냐 말이에요. 요한계시록은 앞으로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되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가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후에 처소를 예비하면 그 예수님이 언제, 어디로, 어떻게, 왜 오시는지에 대해서 설명하고 계시다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2025년도 끝자락을 살고 있는 우리들의 입장에서 우리가 예수님의 재림이 언제 몇 월 며칠 날 몇 시에 이루어지느냐 이렇게 날짜는 알 수도 없고 또 시한부 종말론자들처럼 특정 날짜에 얽매일 필요도 전혀 없습니다. 저는 통 크게 가야 된다고 보지 그렇게 자질구레하게 몇 년 몇 월 며칠 날짜 정하고 가는 것은 그걸 소인배들이 하는 짓이라고 봐요. 큰 틀에서 전체를 보고 가잖아요. 전체를. 계시록 전체를 보고 성경 전체를 보고 숲을 보고 가야지 나무 한 그루 보고는 이게 산이라고 말한다면 나무 한 그루 보고 이게 숲이라고 말하고 나무 한 그루 본 것을 가지고 자기가 이 숲에 있는 나무를 다 받고 자기가 박사고 자기가 최고라고 스스로 그렇게 생각한다면 그것은 정신병자지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날짜에 매일 필요는 전혀 없지만 그러나 계시록을 통해서 다시 오실 예수님이 어디로 어떻게 그리고 오신 후에 무슨 일을 하시는가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윤곽일에도 알고 믿음 생활을 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런 사전 정보나 지식이 없이 막연하게 믿기만 하면 된다고 하면서 무조건 그냥 교회 열심히 다니라 이렇게 하는 것은 캐캐 묵은 옛날 방식입니다. 지금은 세상 교육도 그런 식으로 안 합니다. 증명을 해줘야 됩니다. 증명을 지금은. 그래서 정말 성경을 통해서 계시록을 조금이라도 안다면 그 범위 내에서 계시록이 말씀하는 다시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알려주고 그리고 그 안에서 준비하도록 하는 것이 옳은 일인 거죠. 왜 알아야 돼요? 준비하기 위해서잖아요. 왜 준비해야 돼요? 맞이하기 위해서잖아요. 가끔 그 재난 영화나 이런 거를 보면 큰 지진이나 쓰나미가 발생하기 전에는 반드시 사전 전조 증상이 있어요. 징조가 나타나요. 그리고 그 규모에 따라서 막 그 방송을 통해서 뭐 이제 재난이 오니까 빨리 안전한 지대로 대피하세요. 뭐 높은 곳으로 올라가세요. 뭐 이렇게 하면서 알려주잖아요. 신앙도 그래야 된다는 거예요. 아니 지금 대환란은 코앞인데 대환란에 대해서 한마디 안 하면 어떻게 알아요? 저는 극단적으로 지금 이 시점에서 대환란에 대해서 입도 뻥끗 안 하고 1년에 한마디도 안 한다면 저는 그 사람은 무자격자라고 생각을 해요. 자격이 없는 거죠. 그건 주의 종이 아닌 거죠. 주의 종이라면 주인의 뜻이 있어야 되고 주인이 하실 일이 무엇인지 알고 말해줘야 되는데 주인이 하실 일은 지금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한마디도 안 한다는 거죠. 주의 종이 아니라는 말이죠. 그거는. 그래서 우리가 요한계시록에 대해서 조금씩 알아가야 되고 또 아는 것만큼 믿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왜 알아야 돼요? 믿기 위해서 아는 거예요. 우리는 결국은 믿음이 중요한 건데 믿음으로 가기 위해서 지식이 있어야 되잖아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 성경을 아는 지식, 그것을 통해서 믿음이 강화되기 때문에 제가 볼 때 우리 한국교회는 요한계시록에 대해서 노이로제에 걸려 있습니다. 아예 계시록하면 그건 이단들이나 하는 거. 계시록하면 그거는 뭐 별로 우리에게 중요하지 않은 책처럼 이렇게 생각하는데 저는 생각이 다릅니다.
이단들이 계시록을 자기들에게 유리하게 해석함으로 시한부 종말론도 나왔고 이단적인 주장도 나왔으니까 이 계시록을 하면 무조건 잘못되고 그러기 때문에 계시록은 무조건 배척해야 된다. 이렇게 갈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결론이잖아요. 계시록이 성경의 결론. 그러니까 결론을 알아야 되는데 그렇기 위해서 사사로운 욕심을 버리고 성경으로 접근해서 계시록이 증거하려는 내용을 정확하게 간파하고 제대로 그 내용을 해석해야 다시 오시는 예수님을 맞이할 수 있고 주님의 신부가 되어서 천년왕국에도 들어갈 수 있잖아요. 그 열쇠가 계시록인데 이거는 이단 되는 거야. 이거는 뭐 이상한 집단 되는 거야. 이거는 시한부 종말론 되는 거야. 그러니까 계시록은 아예 내 앞에서 입도 뻥끗하지 마. 그러고선 아주 차단시키면 그리스도의 신부도 될 수 없고 대환란도 이길 수 없고 다시 오시는 예수님도 맞이할 수 없고 천년왕국에 들어갈 수도 없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인치심도 받지 못하는 것이고. 그러니까 조금 위험은 있지만 조심하면서 성경의 정확한 내용 속으로 들어가서 바르게 가면 천년왕국이 기다리고 있다라고 하는 이 엄청난 특권과 축복을 누릴 수 있다는 겁니다. 제가 가끔 말씀드리지만 성경은 주인공이 예수님이에요. 성경은 예수 이야기예요. 예수 이야기. 그래서 구약과 신약을 통틀어 볼 때 구약은 오실 예수, 신약은 오신 예수, 계시록은 다시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하고 있기 때문에 성경의 주인공은 예수님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내가 재림 예수다 이거는 이미 다 잘못된 거예요. 성경의 주인공은 구약에서든 신약에서든 계시록에서든 성경의 주인공은 예수님이에요. 그 중에서도 계시록은 예수님의 영광스러운 재림을 증거해 주시고 또 그 시점이 점점 가까워지고 있다고 하는 것을 영으로 느낀다면 그 신앙은 당연하게 요한계시록의 약속 안으로 인도함 받는 것이 정상 아니겠어요? 우리가 뭐 똑똑하고 잘나서 계시록 이해하고 깨닫는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신앙이 성숙해지면 그 사람들은 짐승의 정체가 뭔지 알아요. 거짓 선지자나 음녀의 정체가 뭔지 알아요.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정확하게 그 모든 것을 파악하고 있기 때문에 영향을 받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기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길은 중요하고요. 하나님은 우리의 가는 길, 일거수, 일투족을 주목하고 계시다라는 말입니다. 욥은 극심한 고난 중에 처했을 때도 그는 한 번도 마음에 흐트러짐이 없었잖아요. 욥이라는 사람 참 대단한 사람이에요. 재산은 그렇다 쳐요. 부도 나고 뭐 다 압류당하고 경매 들어오고 다 그렇게 됐다고 쳐요. 그래도 10남매 자식들이 멀쩡하면 힘이 나고 희망이 생기고 어떻게든지 추스려서 일어서려고 하지 않겠어요? 그런데 자식들까지 다 죽었어요. 그러면 버틸 힘이 없는 거예요. 제가 아버지 살아계실 때 어느 날 무슨 누구 장례식인가 뭐 하여튼 무슨 뭔가에 갔다 오다가 아버지 모시고 차에서 그런 얘기를 했었어요. 자식에 대해서 얘기했었어요. 제가 어떤 집 자식 했더니 아버지가 그러시더라고요.
부모에게 있어서 자식은 전부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자식은 어떻게 못하는 거예요, 부모가. 왜냐? 부모 그 이상이 되는 거예요, 자식. 욥의 상황이 그걸 극복해낼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10명 중에 1명만 어떻게 잘못됐다고 해도 참 그거를 이겨내기 힘든 상황인데 10남매가 다 폭삭 한순간에 다 죽어버렸잖아요. 그런데 그 고난 중에서 욥의 고백이 참 저는 생각할수록 마음에 와 닿고 감동이 되는데 그게 뭐냐면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내가 지금 가고 있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와 대단하잖아요. 저는 욥 이외에는 이럴 수 있는 사람이 없다고 봐요. 야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는가. 그래서 욥은 늘 하나님 앞에서 살았고 하나님을 주목했기 때문에 하나님도 욥을 주목하셨던 거예요.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들도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주목하고 살아야 하겠다라는 겁니다. 세 번째로는 열매대로 보응하시는 분이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열매대로 보상하신다 이 말입니다. 열매는 뭐예요? 결과예요. 열매는 결과입니다. 그래서 열매를 보면 그 열매가 여기까지 온 과정, 이력이 다 나오는 거예요. 열매는 결과지만 결과를 보면 과정이 다 보이는 거예요. 저는 손흥민 선수를 가끔 생각하거든요. 참 열심히 잘하잖아요. 미국에 가서도 펄펄 나르잖아요. 손흥민 선수가. 손흥민 선수를 보면서 손흥민이 하루아침에 저렇게 됐겠어요? 손흥민의 아버지가 축구선수였는데 얼마나 혹독하게 훈련을 시켰는지 대부분이 이제 오른발잡이면 거의가 다 축구선수들도 오른발로 공을 차요. 손흥민도 오른발잡이인데 아버지가 손흥민을 훈련시킬 때 혹독하게 시키면서 오른발로 공을 차지 못하게 한 거예요. 그리고 오른발잡이인데 왼발로 공을 차도록 수도 없이 훈련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영국에서건 미국에서건 손흥민이 하면서 오른발 왼발 마음대로 다 공을 차고 하니까 예측을 못하는 거예요. 수비들이. 그러니까 지금의 수백억 연봉을 받는 손흥민이 되기까지 그 전 앞에 이거는 이제 결과인 거고 그 앞에 과정 훈련의 과정 중학교 다닐 때 어떻게 그 아버지가 그 손흥민을 어떻게 훈련시켜서 오늘과 같이 세계적인 탑스타가 될 수 있게 만들었는가 이것이 생각이 되는 거예요. 야, 참 그리고 굉장히 성실하잖아요. 요령도 안 피우고 정말 열심히 하잖아요. 그리고 이 영국이나 이런 유럽이나 이런 데가 인종차별이 굉장히 심해요. 손흥민이가 저렇게 잘해도요. 개인적으로 가면 선수들끼리 차별을 굉장히 받아요. 그런데 그 속에서 견디면서 자기 일을 이겨내고 그 자리까지 올라갔다고 하는 것이 참으로 대견스러워요. 정말 자랑스럽기도 하고요. 그런데 그 자리에 오기까지의 앞에서의 숨은 과정들은 정말 눈물겨웠을 것이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마태복음 21장에 보면 예수님이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는 유명한 내용이 나옵니다. 무화과 나무의 특성상 잎사귀가 나오기 전에 열매부터 열려요. 요만하게 열매 봉오리가 가지가지마다 맺혀서 열매가 이렇게 나오면 그때부터 이파리도 나오기 시작하고 그래서 열매가 먼저 맺혀요. 그렇기 때문에
잎사귀가 무성하다는 말은 이미 그 나무에는 무화과 열매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 전제되는 거예요. 그 나무의 특성이 그러니까요. 어느 날 예수님이 무화과 나무 앞에 가보니까 잎은 빼곡빼곡하게 그냥 가득한데 아무리 찾아봐도 열매가 없는 거예요. 누가 다 따먹어서 없는 게 아니라 열매가 없는 거예요. 맺히질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나무는 형식은 갖췄고 모양은 있고 보기에는 그럴듯한데 정작 중요한 열매는 없는 나무구나.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부터 영원토록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고 저주하시니까 그 순간 그 나무는 말라 죽은 겁니다. 교회에 대한 이야기거든요. 그게. 교회에 요구하시는 것이 열매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교회에 있어야 되는 것이 열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이 주시는 중요한 메시지는 무화과 나무인 것은 분명하고 그 무화과 나무로서의 형식은 다 갖추어졌으며 그 누가 보더라도 그럴듯한데 정작 주님이 찾으시는 것은 없었던 거예요. 그게 제일 중요하잖아요. 열매. 주님이 찾으시는 게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주님이 찾으시는 게 없었던 거예요. 지금도 그렇습니다. 정상적인 교회라면 주님이 지금 찾으시는 게 있어야 돼요. 시골에서 사니까 다 아시지만 농부는 봄이 되면 밭에다가 씨앗을 뿌리고 여름이 되면 그 더운데도 비료를 주고 또 풀을 뽑아주고 잡초를 제거하고 그러면서 관리를 해요. 자기 농작물 관리를 그렇게 하는 거예요. 더운데도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뭐예요? 가을에 거두어들일 열매가 목적이기 때문이에요. 열매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예요. 가을에 거둬들일 열매가 없다면 그렇게 여름에 더운데 나가서 그렇게 땀을 뻘뻘 흘리면서 일할 이유가 뭐겠어요? 그러나 가을이 되면 분명히 열매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믿고 알기 때문에 봄이 되면 씨앗을 뿌려요. 그리고 여름, 가을이 될 때까지 그렇게 관리를 잘 하는 거예요. 그래서 벌레 먹지 않도록 농약도 뿌려주고요. 가물면 스프링쿨러 갖다 놓고 물도 뿌려주고요. 그러다가 이제 계절이 바뀌어서 가을이 되어서 다 곡식이 연글면 그때는 수확을 하잖아요. 근데 재밌는 사실이 여기에 있어요. 봄, 여름에도 다 그렇게 애지중지했어요. 콩이면 콩, 고추면 고추, 깨면 깨, 다 애지중지하고 소중히 여기고 약 주고 풀 매주고 잡초 다 뽑아주고 애지중지했어요. 애지중지 다. 그런데 가을이 되니까 열매만 딱 취하고는 그렇게 공들였던 고추대, 깨대, 콩대 이런 것은 다 버리고 열매만 딱 취해가지고 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농부의 목적은 그 열매에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나머지는 다 버리는 거예요. 심판하는 거예요. 그래서 열매가 있기 전까지는 과정이 중요하지만 열매가 다 연글고 나면 과정은 중요하지 않냐고 결과만 가지고 간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도 똑같으신 겁니다. 그동안 이 교회 시대, 교회는 밭과 같고 교회 밭에 씨앗이 뿌려졌다면 교회에는 지금
하나님이 찾으시는 열매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계시록 14장에 보면 어린 양과 함께 시온산에 서 있는 14만 4천을 가리켜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 가운데서 구속을 받아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처음 익은 열매다 이렇게 말해요. 14만 4천을 가리켜서 처음 익은 열매다. 근데 또 한 가지, 예수님도 열매로 오셨잖아요. 구약의 열매가 예수님이잖아요. 율법의 열매가 예수님이신데,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어떤 열매냐면 부활의 첫 열매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도 첫 열매다 말입니다. 부활의 첫 열매다. 그러면 첫 열매와 처음 익은 열매와 뭔 차이예요? 똑같은 말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부활의 첫 열매고, 그리고 여기에서 시온산에 서 있는 14만 4천은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처음 익은 열매이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누가 들어간다는 거예요? 열매들이 들어간다 그 말입니다. 쭉정이가 들어가는 게 아니고 콩대, 깻대, 뭐 이런 고추대 이런 것이 들어가는 게 아니라, 그래서 열매가 된다고 하는 것은 결국 뭐예요? 성숙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 최종적으로 열매를 보시고 보응하시고 보상도 하신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그 나머지는 다 심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농부가 가을이 되면 다 수확해서 나머지는 다 밭에다 버리고, 콩이면 콩, 팥이면 팥, 깨면 깨, 그것만 딱 걷어가지고 들어가듯이, 그리고 논에서는 벼를 수확해서 볏짚은 다 버리고 알곡만 가지고 들어가서 집안에다가 가마니에다 담아가지고 집 안으로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어렸을 때 김옥순 권사님 계실 때 그 시골 집에 가보면, 겨울에 가면 여기는 부엌, 여기는 안방, 여기는 웃방이에요. 그리고 이제 대청이 있고 건너에 이제 건넌방이 이쪽 창고 겸 있는데, 부엌에서 불 때면 안방으로 가서 웃방까지 따뜻해지잖아요. 그런데 안방에는 고구마 뒤지가 있어요. 이렇게 똥가리. 고구마. 거기에 이제 고구마는 따뜻한 데 있어야 되니까 통가리가 있고, 윗방, 뒷방, 옆방 그 웃방에 가면 거기는 벽가마가 있어요. 벽가마. 제곡제곡 쌓여 있어요. 그거 어렸을 때 본 기억을 하면서 제가 커서 생각한 게 뭐냐? 아하. 열매는 집 안으로 들어가서 사람하고 같이 사는구나. 고구마도 사람 사는 방에서 같이 살고, 벼도 콩도 깨도 사람 사는 집 방에서 같이 사는 거예요. 야, 이게 천국의 원리더라고요. 천국의 원리. 알곡되고 열매되면 하나님하고 같이 사는 거예요. 결론으로 하나님이 누구신지, 또 하나님이 하신 일이 무엇이었고 앞으로 하나님이 하실 일이 무엇인지 아는 것은 중요하고,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하실 일이 무엇입니까? 요한계시록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이 내용이 무엇입니까? 이것을 기도해야 된다는 거죠. 예레미야 선지자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모략에 크시고 행사에 능하시며 모든 길을 주목하실 뿐만 아니라 열매대로 보응하시는 분이시다, 보상하시는 분이시다, 이렇게 고백하면서 하나님을 이렇게 위대하신 분으로 설명한 겁니다. 우리도 이 땅에서 다시 오시는 예수님을 성경대로 사모하며 기다리는 사람들로서 하나님이 누구신지 정확하게 알고, 또 하나님이 하실 일이 무엇인지 확실하게 깨달아서 우리 안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이 찾으시는 열매를 맺어서 하나님께 수확되어 하나님과 함께 사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불러주시고 말씀을 듣게 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주신 말씀 기억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리는 저희들 되도록 은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여러 가지 상황은 누추하고 초라하지만 그러나 하나님 주신 놀라운 이 말씀의 광대함을 통하여 하나님을 더 주시하고 하나님을 주목하면서 하나님이 하실 일이 무엇인지 깨닫고 그것을 더 많은 사람들에게 선전할 수 있는 저희들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다시 오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93장입니다. (483장입니다) 483장 1절과 4절 부르시면서 헌금 드리시겠습니다.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모든 짐 내려놓고 주 십자가 사랑을 믿어 제사물로 받으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너를 미리 보시는 주